할렐루야. 오늘은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페라 작곡 중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라고 불렸던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한번 볼까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베르디입니다. 베르디입니다. 그는 아이다, 리콜레토, 라트라비아타, 나부코 등 유명한 오페라를 많이 작곡하여 남겼고, 특히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들어보면 이 곡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 그가 첫 번째 오페라를 작곡하여 데뷔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는 오페라가 공연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내 오페라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여기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 공연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공연이 다 끝나고 나자 사람들은 그 곡에 환호하였고 다 일어나서 기립으로 고함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 칠 때 베르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반응이 어떻게 할까 그것만 걱정했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어나서 기뻐하며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2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층의 한 자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주변 박수 치는 건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그러면 왜 2층만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곳에는요, 유명한 선배인 작곡가 루시니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루시니 저분은 어떻게 여길까? 내가 작곡한 오페라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시나 아니면 실망한 것일까? 이게 베르디의 주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의 환호나 일반 대중의 반응,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중한 건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루시니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끝나고 나서도 오직 다른 사람의 환호는 신경도 쓰지 않고 루시니만 쳐다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르디에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루시니의 칭찬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주면 뭐합니까? 그것보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너가 참 귀하다, 너가 참 내 자녀가 맞다, 내가 참 너가 귀하게, 너의 모습이 참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 칭찬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히 성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제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인데,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구제의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며 격려하시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제의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시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제의 동기가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시며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제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구제할 때 바꿔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더 열심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되지 않을까요? 그 책 제목 중에 있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예? 칭찬을 해주면 당신 구제하는 걸 귀하다 하면 100만 원 구제할 거 500만 원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맞는 일인가 아닙니까? 맞죠? 그죠? 남이 당신 참 훌륭하다, 귀한 일 하시네, 장로님 귀한 일 하시네, 권사님 귀한 일 하시네 하면 100만 원 하려고 하다가 다시 욕하는 500만 원 내놓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거 듣기 원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좋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게 되다가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고 결국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울왕 하면 좋지 못한 사람,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울왕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해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에 대해 말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미약한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도 지극히 미약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분하고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사사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울의 집안은 형편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괜찮은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될 정도로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게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영광을 높이며 자기 위에 탑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임받는 걸 원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람, 정말 믿음의 선왕,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에게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지금 생명처럼 맡긴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서 뭐가 되냐? 환관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 알아들을게 하면 뭡니까? 내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던 히스기야 왕인데 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의 칭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데 대해서 왕이 대단합니다, 왕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기고를 보여주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등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곳에는, 내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는 곳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 높이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자리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해 보면요, 멸망받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금식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뭘 구했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영국이 자랑하는 훌륭한 인물 중에 고든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분은 중국과 아프리카 등에서 참으로 맛있는 곳에서 34회나 전쟁터를 누리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훌륭한 영국이 자랑하는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분에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자기를 주고, 공작 이런 자기를 주고요, 동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를 받는 것도 동생을 세우는 것도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이분에게 결국 뜻을 모아 금메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공을 세워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것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마지못해 받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보는데 그 금메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서 준 그 금메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생전 그 고든 장군은 그걸 귀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 헤맸더니요, 결국 밝혀진 사실은 뭐냐? 영국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 장군은 그 금메달을 녹여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메달을 녹여서 구제해 주었는데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그 사실을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구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이름 높아지길 원하고 누가 얼마 있다, 누가 뭐 대단하게 했다, 이것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구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 손길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고래도 춤추게 했는데 나도 좀 춤 좀 추보자, 칭찬 좀 해라. 나 칭찬받고 내 이름 높아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속성이에요. 교회든 어디든 칭찬받기 원합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남편도 칭찬 안 해주면 안 하던 설거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은 내가 세상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기억하시며 그 모습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구제가 하늘나라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제하는 일에 대해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기뻐하시며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랍니까? 구제하는 일에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윤배반적이지만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보면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면, 남들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사실은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꼭 상을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보시고 꼭 상을 주세요, 갚아주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 버리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공로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입니까? 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남들이 안 하는 선행을 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갚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 대가를 바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타 죽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축복을 꿈꾸게 되었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상을 주시고 저렇게 했으니 저런 상을 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물에 빠져 죽을 사람 살려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박용규 목사님, 천국과 지옥의 간증가 있던 그 박용규 목사 아시죠? 이번에 간증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천국을 이 내사 상태로
뇌경색이 나서 뇌사 상태로 한 달을 계실 때 천국을 보이셨는데 갔더니 자신의 집이라고 간 곳을 천국에 갔더니 죽다가 중단된 3층의 조그마한 옥탑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 집이 초라해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벽에 가봤더니 상장 2개가 딱 달려있는데 그 상장이 뭐니까 보니까 하나는 18세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려고 교회를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던 거지 할아버지에게 구호품으로 받았던 그 잠바 벗어준 것이 상장 하나고요. 2번째 상장 한 거는 헌금할 돈 받아가다가 다 식은 붕어빵 2개 사서 헌금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내고 반은 붕어빵 2개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거지 할아버지가 보고 불쌍해서 그 붕어빵 2개 드린 것, 자신은 지금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일이 그 상장에 적혀있더라고요. 대신에 자신이 목회하면서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아파트를 교회 옆에다 지어, 지금으로 치면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이요, 가난한 가부들 42세대에게 나눠주었으며 가난한 신학생들 39명에게 학비를 도와줬던 일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랍니다. 그게 따졌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그런 데에 대한 상장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는 땅에서 이미 그것들에 대한 상을 다 받지 않았느냐, 상장으로, 감사로, 칭찬으로 상을 다 받지 않았느냐, 또 그런 일들은, 그런 칭찬을 기대하고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상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상급을 기대하고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구제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상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구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구제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아무 기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나는 기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그 상급이 하늘 아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멸관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펼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궁핍자가 끝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좀 더 잘 살게 되면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다 잘 먹고 잘 살 거라.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칠 때까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도 아멘.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누가 부탁하였습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구제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뭐 먹었다고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상급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저분이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축복과 칭찬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급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구제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하는 모습으로 상급을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왜 상을 안 주십니까? 저렇게 했는데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감사해서 행하실 뿐입니다. 주님 그 모습 기뻐하시고 그 손길 위에, 그 믿음의 모습 위에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요, 주님 아시지요가 아니라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의 바른 지침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모습으로 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많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